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목 다윗의 마지막 실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상 다윗의 인생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분인데 그만 다윗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인구를 계산할 때에는 남자만 계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남자만 계산했습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군인의 수를 계산해서 싸움을 계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다윗이 계산한 인구를 하나님께서 줄여버리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립니다. 인구조사가 끝나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그제야 하나님보다 군사력, 인구조사를 더 의지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3가지인데 7년 기근, 석 달 동안 전쟁, 3일간 전염병인데 이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 10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려는 충동을 부추겼습니다. 나중에 인구를 조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켰을까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 부분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를 조사하라는 다윗의 명령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속에 백성의 수를 세려는 충동을 불어넣으셨다고 사무엘하 24장 1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조사의 목적은 요압이 보고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병사, 군인의 수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 요압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데 요압은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백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것인지 아니면 그 약속을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백성의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떠납니다.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인구를 계수하였는데 9달 20날 9개월 20일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9절에 보면 요압이 계수한 수를 보고하였는데 칼을 빼어 다룰 수 있는 담대한 자가 이스라엘에서 80만 명이고 유다에서 50만 명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50만 명인데 비해 나머지 10지파의 수가 80만 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래 유다 지파의 백성 수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이 요압의 보고에서 보입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백성의 수에 더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블레셋 부대원들과의 싸울 때에 비록 자신은 무기든 소년밖에 없었지만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요점은 그 전쟁 역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인구조사가 끝났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다윗은 여호와께 자백하였습니다. 인구조사로 인한 결과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 갓이었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갓 선지자에게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첫째는 왕의 나라에 7해 동안 기근이 들 것이라고 하고, 둘째는 왕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로부터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이고, 셋째는 왕의 나라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입니다. 어떤 고대 번역본에서는 7년 기근이 아니라 3년 기근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면 3년 기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다윗이 내린 명령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윗 혼자 책임을 져야 하지만, 다윗이 선택한 죄값은 자신이 피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대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인구조사가 다윗의 왕권 후기로 본다면 왕권 초기에 기본 사건으로 인해 3년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기간은 정말 힘들게 여겨졌을 것이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를 힘없이 했기 때문에 원수들로부터 3개월 쫓겨다니는 것도 힘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3일간 전염병에 걸리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도 짧고 자신이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짧았으나 그 강도는 훨씬 강하였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전염병이 돌았는데 백성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윗이 짧은 기간을 선택하여 피해보려고 하였지만 전염병으로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멸하는 천사에게 중지 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이미 아라우나 타작마당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곳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는 곳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합니다. 이미 출애굽한 백성들도 광야에서 인구를 조사하는데, 성경에서 인구조사는 대부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셈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동일한 목적으로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24장 9절에서 요압이 보고하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장에 나가서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세웠던 것을 두고 다윗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또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군대 장관 요압이 처음에는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기 싫어서, 단순히 할 일이 너무 방대해서가 아니라 3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표현을 보면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무모한 행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끝나고 만족할 시점에 오히려 나라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실수를 깨달았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하셔서 그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따르는데, 다윗처럼 심판을 받기 전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유혹은 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유혹은 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나의 의지와 결합하게 되면 죄로 이어집니다. 유혹이 올 때 벗어나야 합니다. 의지가 결합하지 않도록 내가 말씀 속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할 다윗이 다른 곳, 인구가 많은 것, 병력이 많은 것, 힘이 있다는 것을 의지한 결과 그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시나요?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끄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